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 한절 주일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 마태복음 28장 1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이 전환이 돼서 이제 주일로 변경이 되면서 주님의 날이다.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면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부활의 날이죠. 주일은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이면은 주일이 부활의 날인데 부활의 이제 씨앗들, 생명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원래 거룩한 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구약의 사람들은 눈이 많이 어두워가지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안식일을 지키면서조차도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날 우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도 안식교라고 하는 종교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안식교, 그 안식교가 뻗어진 우리 옆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이 땅에 서 계신데 그 구약적 신앙관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교를 창설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지하고 어두운 소경 상태의 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운 건데, 안식일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주일이 어떠한 날인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으로 넘어가죠. 이것이 안식년 77이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가면은 50년 되는 해에 희년이 됩니다.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이 어떤 날이냐? 자유의 해다라는 거죠. 50년.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할 때도 77절이 49일, 77이 49, 49일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이 그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년의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희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의 육신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도 사단의 질서의 개념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50년이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이렇게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두 풀어주는데 여기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모두 풀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죠.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자유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미 부활의 세대에 있기 때문에 부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만난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나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한 영을 만난 사람이 그 부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출발이지, 이 출발에서 크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을 완결시킨다기보다 이 부활의 세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처음 만났는데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뭐 구원의 핵심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출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출발
출발이 완성으로 넘어가는 부활의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진입의 상황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물줄기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 가운데 정중앙에 서 있어야 되고, 그 태풍이 치고 강풍이 일어야 돼. 강풍이 불어. 우리가 찬송에 그 구주여 강풍이 불어 사납게 강풍이 일어나는데 그 강풍이 자야 돼. 그 강풍이 자야 잔잔해져. 그 강풍이 자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세력화가 돼야 돼. 이 말씀이 하나하나 룻기에서 룻이 보리이삭 하나 두 개 모으다가 에바만큼 모으다가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기본 어근에 뭐가 있냐면 타작마당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타작마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순종의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고난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말씀이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바를 깨달으면서 이 십자가를 완결시켰을 때 비로소 부활로 빠지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성도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잘 뻗어나가는 사람 너무나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에서는 전혀 부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이 그 주일 부활의 씨앗이 주일에 매 주마다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면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희년의 메시지가, 구약의 그 5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났던 그 세력인 희년의 그 부활의 메시지, 자유의 은혜가 흘러가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희년의 메시지, 생명이 회복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흘러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부활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식년이 설명하는 바가 주일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동원되게 되죠. 이 6월절이 동원되는 게 뭐냐면은 6월절이 그 출발을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6월절을 지내고 다음부터 무교절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이 제일 중요한 센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중심으로 해서 7번 해서 77이 49, 이거를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77절, 맥주절을 같이 보는데 같은 개념이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7이 49, 이 그 49일 기간을 77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맥주절하고 이 오순절하고 약간 다르죠. 오순절은 50일 되는 해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년은 50년 되는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 77이 49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49일, 이게 중요해요. 이 49일, 구약에서는 77이 49년 동안 해서야 비로소 희년으로 넘어갔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50일 안에 판결이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50년이 되면, 이제 제가 50이 넘어서 이제 60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50이 넘으면 뭐냐면은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50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에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시기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크리스찬에게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 믿음의
지점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바로 50일 되는 그 50일 되는 날이 그 부활의 세력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 경험에서는 50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50년이 걸리냐면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이제 기도원 뭐 이렇게 부흥에 그랬던 시절이라 바로 중1 때서부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강림 속에서 우리 뭐 교회 중등부 아이들 거의 태반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지만은 이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회개가 동원되지만은 이 부활의 세력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전반적인 상당한 부분을 인생 전체에서 고난의 물줄기를 타고 동행을 했을 때 얘야 비로소 십자가를 완결하고서 부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출발선상에서 중간 단계에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허우적거리고 길을 헤매고 절절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부활로 완전히 빠지기 위해서는 이 절대적인 40년의 광야 생활이 동원이 되고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을 경험하면서 이 부활로 빠지는 이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50년, 구약적으로는 50년의 그 희년의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씨앗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에. 부활의 세력의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을 하는 거. 여기는 출발이에요. 출발의 임재 상황이에요. 성령님의.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을 꿈꾼다면은 그 50년이 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고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알페오의 아들, 그럴 때 알페오가 뭐냐면은 바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환, 새 포도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새 믿음의 세계로 진입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상태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매 주일마다 부활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씨앗을. 예, 그런데 안식일을 조금 살펴보면은 안식일은 뭐냐면은 거룩한 날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공격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격을 당하는 건 뭐냐면 사상인 거예요. 사상. 이 사고의 영역을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 공격하는 게 그렇게 뭐 허투루 어설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7서급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도 예수님하고 형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사단도 예루살렘 성읍을 쓰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공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인데 사단 나라도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헤브론 하나가 되자 이런데 예수님의 나라도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여기 사단 나라는 사단 나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간 게 WCC인 거죠. 그래서 WCC로 넘어가는 게 이 사단 나라로 하나 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공격당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적 신앙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 나라의 정서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관이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섞다라는 뜻이에요. 섞다, 혼돈이다, 혼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기본 어근에 같이 들어가면은
기름을 부어지다, 기름과 섞여지다 이런 뜻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혼탁해지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WCC를 주도하신 목사님들이 다 목회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론적 신앙에 공격당했다라는 거죠. 사단은 놀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글론이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이거는 그 생명 없는 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지한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나오면 일하다라는 개념이죠. 그 제사를 드리고 헌신, 봉사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 송아지를 하면은 일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나라의 그 오름의 문화와 상식 이런 거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이 사단 나라의 에글론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 상상을 못하죠.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떠나는 사람들조차도 있을 정도로 이 사단 나라에도 이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 동원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면 그건 이방인 사단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강도라는 것, 세상 강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고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다른 게 뭐예요? 무슬림은 사고가 완판 틀린 거죠. 근데 걔네도 모세 오경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 그래서 걔네가 히잡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리 피우는 거예요. 걔네도 그래서 뭐 동물 제사 드리고 뭐 어린 양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걔네는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희생 제사를 막 나눠줘. 동네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 그게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미 폐지된 구약의 율법을 갖다 쓰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완전 사단 나라가 장악한, 사단의 정서, 문화 전통이 장악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 유학이 오고 무슬림이 이주 노동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가 또 이미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통일교, 뭐 구원파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왜곡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교가 아니라 사단의 교다 이렇게 선언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약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아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말씀의 흐름에 이렇게 따라오더라도, 이것도 이미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말씀을 혹 전제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영으로서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절대적으로 나는 연약하다, 무한대로 연약하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에,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항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적 사고로 깨닫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깨닫는 말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없는 말씀이, 물론 전도사 시절에는 뭐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요. 부목사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깨닫지는 못해요. 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상적으로 가도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우리 인간의 정서로 성경을 보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구제로 빠진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를 진짜 노숙자로 봐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고, 크리스찬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소리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그 부자가 무슨 부자냐? 말씀의 부자인 거예요. 말씀의 부자.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부자인 그 부자가 말씀을 잘 알려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의 그 노선을 정거장을 알려줘서 십자가를 완결시키고 부활로 빠질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부자가 제대로 보면은 문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후반기에 또 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또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나라의 공격을 정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사단 나라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기초는 이제 기독교적인 나라가 됐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상식이 좀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10세에 죽잖아요. 그래서 야이로가 해당장이면 지금 해당장이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해당장이니까 목사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의 딸이면 성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럼 야이로의 딸이 10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 성도가 10세에서부터 멈춰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구도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을 누구만이 살릴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0세까지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뭐냐? 구약적 신앙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을 한 거,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나마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율법을 이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출발은 구약적 신앙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도 구약적 신앙관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10세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구도를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계속 너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에서 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안식일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이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 얘기인지. 밀밭 사이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밀밭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우리가 평일도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주일도 부활의 날이지만은 평일도 이 부활의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날이지만은 안식일은 특별히 이제 구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사단의 정서로 이해를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단 나라의 정서로 이 안식일을 이해해서 꼼짝달싹하지 않도록 안식일이 자유의 날인데 이 날을 묶는 날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꼼짝달싹 안 하고. 그래서 이 날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고 막 이런 건 좋았는데, 그런데 안식일은 사실상 무슨 날이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날이에요. 밀이 나오면은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밀알이.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는 밀을 까서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래서 만나가 허락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 부어줘. 그냥 부어주는 대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고, 광야에서도 이제 그 요단강 근처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 직결해서 요단강을 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왕으로 성되었는데 요단강 전에 2성 2왕이 있어요. 그 2성은 2왕이 생각의 영역과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거를 항복을 해야 돼요. 이 사단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제 경험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거의 대부분 그런 상태를 깨닫게 돼요. 절대적인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는 거지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거기서 볶음곡식을, 거기서 난 볶음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정중앙 한가운데서, 태풍 치는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치는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닫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밀을 볶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 밀을 까서 먹는 것도 어려운데 볶아서 먹으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심화된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면은 또 공포, 해쪽 속에 등장해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이런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세력이 상당한 믿음의 세력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미디안, 에돔, 블레셋, 이게 뭐냐면 믿음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족속들을 말해서 믿음의 유형, 치우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자산으로 갖는 거예요. 그걸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부분이 되면은 우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물이 여러 개를 갖게 되면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이런 거는 7개의 우물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 우물을 가지게 되는지 아시겠죠? 우물은 믿음의 자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의 흐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믿음의 우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1개, 2개, 3개, 4개 쭉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고난을 일반 성도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이 겪는다. 고난의 3대 요소는 사람과 가난과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박자를 다 두루 기본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거쳤을 때 비로소 목회자다운 기본기를 닦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가나안의 희귀족속, 7족속에서 희귀족속이 나오는데 천국의 기본 털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족속은 공격에 들어갔을 때 내성읍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내성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밀밭 사이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자유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야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고 자유의 날이니까 이날에 더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고칠 수밖에 없는 날이죠. 다른 날은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날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손마른 사람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법이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세력으로 들어와야만 그 뜨여진 부활의 은혜로서 안식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날 무덤에 나타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랑 무덤을 보며 곧 갔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냐? 로마서에 그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하는 바울이 또 있잖아요. 왜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마리아만 온천지에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암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부활신앙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자세히 못하는데 이게 마리아를 설명하려면 여자 남자를 설명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낫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이 십자가를 설명해주고 부활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여자 남자를
조금 더 시리즈로. 여자 남자는 시리즈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 남자에 대해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종의 믿음인데 주님은 우리를 남존 여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남존 여비는 선악과 먹고 남자 수하에 들어가는 벌을 받았다는 게 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벌을 들어갔는데 제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기본적으로 여자 남자가 평등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여자 남자가 평등이에요. 무슬림이나 이렇게 힌두교나 이런 데는 다 그냥 남존 여비죠. 완판. 일본도 완판 남존 여비예요. 복음이 세력화가 돼서 휩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와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이 사고의 영역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이 이 사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오히려 6.25 때 알아먹었던 그 공산당이 사단나라의 그 미혹의 세력에 따르는 것을 6.25 때도 알아봤는데 왜 지금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못 알아보는 거야? 사단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사회주의가 공산당인데 사회주의를 민주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다니까. 북한도 뭐라 그래요? 민주공화국이라 그래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자기네에 대한 변신으로 위장수를 잘 쓰는지 이 사상과 이념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겉에 간판은 포장을 하냐. 평화와 공의와 하나됨으로 포장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예루살렘, 사단나라의 아도니 세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헤브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사단나라의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십자가 던져주는 거예요. 고난의 정중앙에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그러니까 저도 맨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정말.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주님을 아예 떠날 수는 없고 저의 안에는 많은 반역과 발광들과 진짜 처절함과 비로함과 남노함과 죽음이 소망되는 이런 날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십자가를 완결이 되고 부활로 들어오면서 평안이 장악된 거죠. 평안이 장악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에 웃겨싸움을 당했을 때 옛날에는 사단나라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왕 지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아니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사단나라가 제일 잘 던져주는 미끼로서는 돈을 위해서 다시 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가던 길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끝자락에는 고난이 심화돼서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완결시키면은 부활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고난의 한두 가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너 죽었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부활로 빠지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내 화이팅이 아니에요. 내 헌신과 내 결단과 내 다짐과 내가 굳건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 내가 화이팅하는 게 바로 가룟유다 신앙이에요.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거예요. 부활로 빠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그 평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정립이 되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 매주일마다 부활의 씨앗이 흘러가고 희년이 흘러가잖아요. 희년이 흘러가.
희년의 세력을 흘러가는데 이 십자가를 완결시키고 부활로 빠지려면은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고난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전에는 저는 행복한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고난의 중앙에 있는데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또 발감을 했죠. 주님 이거는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또 평안을 선포를 해주셔서 드디어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빠지었나 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갈망했던 부활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때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부활의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면은 이 주일과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주일과 안식일. 아까 처음 보인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안식일이 목적하는 바가 뭐였냐면 무교절이었고 그리고 7일 7절이었고 오순절이 클라이막스였고 오순절이 희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주일이 안식일이 어디로 빠지냐? 그러면 그렇게 전개되려면은 6월절로 넘어가야 돼요. 6월절. 6월절이 되면 6월절이 예표하는 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럼 6월절에 들어가면은 절름발이다, 쩔뚝거리다, 다리를 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6월절이 예표하는 게 부활주일인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 들어갑니다. 무교절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무교절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무교절에 들어가서 누룩을 먹지 말라는 거죠. 누룩은 어때요? 세상 정서잖아. 세상 정서. 악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러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지 않는 미묘한 상황이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오늘날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구제로 빠지면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 선언되지 않아요. 약간은 있죠, 사이드에서. 그렇지만은 사람을 유익하게는 하죠. 그렇지만 구제는 영적 전쟁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성령의 은혜와 제사함과 구원의 세력으로 빠지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무교절에서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악을 조심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에서도 제대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제사 잘 다 지내고 남존 여비 이런 거에서도 아직도 다 못 나왔죠. 안식일 타령하는 종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그리고 세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6월절은 부활주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러면은 무교절로 들어가면 뭐겠어요? 세상 정서를 빼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딱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무교절이 부흥회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때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때 약간 가난하고 모자람이 있었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춥거나 덥거나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조상님들이 최고의 믿음이었던 6.25 때 어떻게 공산당이 미혹의 세력인 줄 알아서 6.25 끝날 때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다 남한으로 월남을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남한은 크리스찬 국가가 됐고 북한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세력들이 뭐라 해요?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사회주의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똘똘하게 생각한다고 똑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 미혹에 다 넘어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무교절 일주일을 지켜라. 이거는 말씀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누루 세상을 좀 내버리고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뭐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부흥회를 해야 되고 낮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어머니들이 하와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사실상 그래서 믿음으로 낮에 더 많이 은혜를 받아서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면은 더 은혜롭게 남편이 몸의 구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주라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대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법으로 대장 먹을 때 그 독재 정권을 휘두르고 난폭하고 거칠을 때 잘 참아라 일단. 그리고 남편이 믿음의 세력으로 얼추 들어오면은 맞짱을 뜨라고 맞짱 뜰 수 있다. 남편이 거슬리는 말하면 말 좀 잘해. 반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시험 드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맞짱을 뜨냐 말도 안 되는 말 안 듣는 부인들은 무슬림으로 보내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종의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또 잘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유하지 못하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왕의 믿음, 왕종의 믿음, 뭐 장군의 믿음, 종의 믿음, 자유자의 믿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하는지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1년 연초에 요즘은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배부르려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작정하고 연초에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해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하죠. 일주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 6월절이 전륜날이라는 것은 이 6월절이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이 완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완전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10년에 하든 뭐 언제 하든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 49, 49일을 지나서 51일이 되는 오순절, 77절을 지켜라 이런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그러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활절을 기준 잡으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준 잡아서 이 50일간은 특별하게 더 말씀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과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게 아직도 이렇게 조금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맥추절로 연결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건 좋아요. 1년 한 해 감사하면서. 그런데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맥추절은 보리 한 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작하면은 2.2kg 정도 되는데 2.2kg 되는 보리 한 날을 타작한 그 정도의 그 말씀의 분량을 너는 한 해 동안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 해 동안 너 보리 한 단 정도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너 희년으로 넘어가고 부활로 빠질 수 있어. 너 해마다 정신 못 차리고 맥추절을 안 드리고 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깨달아서 먹지 못하면 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꾸라지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뭐예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예배 때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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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돼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고 소화를 안 시켜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추앙하면 그렇다는 거. 오른편 강도는 뭐예요? 명예와 권위의 자리지. 좌편은 번영과 성공의 자리고 내가 잘하는 거. 우리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정서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서울대 가서, 내가 의사, 판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주님이 언제 그러라고 했어? 이게 사단 나라의 정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지 뭐 정상 아니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 사단 나라의 그 질서, 사단 나라의 코스모스 세계,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 사단 나라의 공의, 사단 나라의 하나됨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나라는 거예요. 그게 고급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고급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는 어리숙하지 않아요. 허투루 막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단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 49, 49일, 50일 보리한단 만큼의 분량 2.2kg 정도의 그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요. 한 해 분량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49일, 50일 동안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예 77절로 잡아서 오순절로 딱 막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특별히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20일 하시는 분 교회도 있고 요즘은 막 일주일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40일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그 기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를 하고 헌신을 하거나 깨닫거나 저를 깨달아 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여정에서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위선의 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 숨겨진 위선. 내가 적극적으로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겸손한 척 우아한 척만 이렇게 하는 위선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위선이 장착이 있어요. 그래서 교양과 상식과 신사와 숙녀와 아니면은 명예와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완전 순결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동원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처음엔 안 되죠. 막 휘둘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혼수 상태지. 그런데 점점점 그러려니. 내가 이번 생은 포기했다. 이 고난에 포기했다, 일단.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죽는다. 사도 바울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도 좀 더 멋지게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십자가를 완결하시고 부활로 들어가면은 평안이 선포가 됩니다. 평안, 샬롬, 에이레네가 선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폭풍 쳐도 내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갑니다. 예, 제가 경험을 해서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고난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난의 정중앙에 거의 크고 작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가고 마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놈 새끼랑 같이 웃느라 난 너랑 이제 일 안 해. 꺼져 이렇게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마가를 불러오라. 마가도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쟤는 왜 이렇게 피곤한 스타일이야. 꼴보기 싫어. 진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점점 고난을 통해서 이 생명의 물줄기,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고 우물을 확보하게 되면은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봐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약간 주춤했다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할아버지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된다. 할머니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거다. 그런 마음의 상황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 거다. 네, 경험담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기에서 그래서 77절이 돼서 오순절이 되면은 자유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오순절이 선언되고 크게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위층이잖아요. 위층이면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죽는 그 막벨라 굴이 2층으로 된 굴이에요. 그 2층이 뭐냐면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적 신앙이 단층이에요. 1층이고 2층은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도 부활을 몰라. 왜냐하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 대한민국의 정서로 완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의 핵심 달라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사단나라의 정서이기 때문에 사단나라의 예루살렘, 사단나라의 아도니색의 공의, 사단나라의 헤브론, 사단나라의 에글론, 생명 없는 헌신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몰아내고 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몰아내고 예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나라의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의 그 하나됨 이런 거, 예수님의 나라의 헌신, 희생 이런 걸로 전개되면서 결국 우리 어디로 가냐면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왕 후의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왕 후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통치권을 갖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 남자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도 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가 그렇게 가히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계시록의 장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부활신앙으로 빠지면은 장막에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단들이 장막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교절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50일 오순절이 되면은 유교병을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가는 엄청난 수준이 된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적 사고에서는 이방인과 밥도 못 먹고 아예 차단을 다 해버렸잖아요. 아까 그 돼지 얘기할 때 미꾸라지는 뭐냐면은 미꾸라지가 비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늘이 없는 게 뭐냐면은 옷이 없다는 거예요. 갑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추어 땅 먹으면 안 된다, 순댓국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먹거나 있거나 골로새서에 나올 때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안식일이나 이런 거 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면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누룩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사단나라의 정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구분을 아직 좀 잘 안 되시겠죠. 그런데 그 사단나라의 정서가 누룩인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빠지냐면은 여름으로 빠집니다. 누룩이 여름으로 빠지는데 여름은 가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방인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면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한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어머니가 교회 아이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파송하고 그러잖아요. 성장시키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가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 어머니가 이제 룻 교회 성도를 양육해서 목회자로 세운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열병 상태다라는 거예요. 열병 상태. 그래서 열병은 뭐냐? 여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럴 때 여름에 오신다고 누가복음 22장은 그러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처럼 물이 꽉 찼을 때예요. 물이 꽉 찼을 때. 근데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누가 희거가 될 거냐 이런 거죠. 물이 꽉 찼다라는 것은 사단나라의 정서에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민주당이 추앙하는 사회주의 이런 거 다 사단나라의 고급한
다 미혹의 세계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모든 것이 다 미혹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다 그거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권위와 명예의 자리, 성공과 번영의 자리조차도 다 미혹이에요. 여기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 판사, 검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직업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 고칠 수 있을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여름은 뭐냐면 가열하기 때문에 우리 뭘로 가열해요? 물이 끓잖아요. 이게 5리터의 물이다 이런 뜻인데 물이 가열하면서 물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고열이 여기 사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 신념, 소신 이런 거, 고집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끓게 해서 분노가 끓는 거죠. 원한에 사무치고 누구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게 끓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슬림 이런 사람들은 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엄하잖아요. 무슬림이 엄청 세잖아요. 거의 강도급이잖아요. 아우라가.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오스트리아인가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그 무슬림 애들을 만났는데 그 무슬림 복음을 전한다고 무슬림 그 개인들이 그 목사님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막 그런 거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간증 봤는데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엄청 처음에는 착한 척 하는데 자기네 세력이 15%가 넘으면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물이 꽉 찼다는 건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문화, 사단의 정서가 다 잡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서가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전도할 때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뭐 커트라인은 모르죠. 그렇지만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주님 소관이지만은 천국은 그렇게 간단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정서로서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름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을 앓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그 신음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절기가 뭐냐면은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맴맴 불고 있고 슬프고 탄식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 그래서 아가서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키우라고 하잖아요.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그러면 양떼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거기가 목자가 있을 거다.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그 근처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커피 한 잔 사고 그러면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권사님 믿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이러면서 권사님의 그 믿음 아무 권사님이나 붙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이 누군가.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 키워라. 그 염소 새끼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의 기본 어근이 베어내다예요. 뭘 베어내?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을 베어내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예, 사단은 바보가 아니라서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간파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걸 몰라. 근데 그 깨닫는 게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가 보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1절 오늘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 그래서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만나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이제 가져간다 이런 건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살로메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살로메에 들어가야만. 이 마리아는 이 부활신앙을 예표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십자가를 완결시키고 부활로 들어갔을 때 샬롬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이 띄엄띄엄 나타났었지 광야에서도. 그렇지만은 완결시킬 때, 십자가를 완결시킬 때, 부활로 빠졌을 때 샬롬이 터지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이 터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사람이 공격을 해도 질병에 사로잡혀도 가난해도 처절해도 수모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을 가졌을 때 막달라 교회의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이런 전반적인 부활의 신앙이 어머니 마리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 샬롬에가 샬롬 평화를 선언하면서 부활 신앙의 전체 개념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이 주일이 바로 희년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자유가 선언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강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셔야 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잘 전해 들어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초막절로 절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뭐 보면 6월절이나 뭐 다른 거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부활절, 부활의 기준으로 무교절, 77절, 오순절이 드러나는 개념이죠.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아는 초막에 가서 풀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나라,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사단나라의 통치가 사단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비로소 그때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띄엄띄엄 되면서 가지만. 그래서 이 초막절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다시 또 부흥의 일주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누룩이 없는, 그리고 오순절에는 누룩을 먹어도 된다는 거는 세상과 뭐 더불어 얼씨구 절씨구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세력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구약에서는 차단했잖아.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을 정도였잖아. 그런데 이방인과 밥 먹으면 얘네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룩이 쳐들어와도 감당이 된다 얘기예요. 50일이 되면. 아시겠죠?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일에 부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날이 점점 모여서 희년으로 달려가고 있고 자유로 나아가고 있다. 날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또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서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다, 오늘은 불행한 날이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 부활의 날, 부활이 폭발되면서 생명이 흘러가면서 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다의 주님을 앞에 달려가는 그 노중에 늪에 빠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이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나라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행복하고 평안히 흘러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할렐루야 행복의 동산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